안녕하세요. 앞으로 4주간 임팩트 미션 스쿨을 인도할 정인백 장로입니다. 저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선교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선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우리의 선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했던 그 선교와 우리의 선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선교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삶을 드렸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지역으로 떠나는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선교를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 세미나는 다만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던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삶이 아닌 선교적 삶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소수 사람들에게 주신 콜링, 부르심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할 미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재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 3시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 10시에 멜번 한인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새가족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팩트 미션 스쿨 선교 교육이 오후 3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교육 시간이니 꼭 동참해 주시고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 정인백 장로님 위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안전대책 2단계에 따른 교회 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일 6월 7일부터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두 번에 나누어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또한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 인원을 스태프를 제외하고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1단계와 동일하게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스그룹 모임이 6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 및 모임 참여 신청은 카톡방을 통해서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꼭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장청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참석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주실 때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를 달아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 중에 계십니다. 재충전과 후반기 사역, 목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찬양하겠습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d, bright morning star. For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for creation bow to worship the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redeemed, bright morning star. For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for creation bow to worship the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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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버린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s the most important Christian doctrine that most people never think about. It's absolutely essential to our faith, and yet I think for many Christians it just seems like a very confusing math problem. And even if we can figure out what Trinity means, it doesn't feel like it has really much bearing on our lives, much relevance to us. The word Trinity famously is not found in the Bible, but the word does very well at capturing what are a number of biblical truths. There's actually 7 statements that go into the doctrine of the Trinity. God is one, so there's only one God.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And the Father is not the Son is not the Spirit, and the Spirit is not the Father. You get those 7 statements, and you've really capture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what it means when we say there is one God and 3 persons. So Christians are monotheists. We don't believe in many gods or a pantheon of gods, but just one God, and yet this God expresses himself and exists as 3 persons. That language of persons is very important. The early church wrestled with the appropriate language, and persons really speaks to the personality of the 3 members of the Trinity and also thei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so that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re in this mutual dance and union, and yet they're different. One is not the other, but they're equal in rank, equal in power, equal in glory, equal in majesty. Father, Son, and Holy Spirit, just like Jesus sends out the disciples to go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We see this doctrine of the Trinity woven throughout the Scriptures. Even more confusing to people is probably, why does this even matter? Okay, I understand I got 3 in 1, 1 in 3. What difference does this make for anything in my Christian life? And in good Trinitarian fashion, I think there are 3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the doctrine means for us. Number 1, that the Trinity helps us to understand how there can be unity in diversity. This is really one of the most pressing questions in our world. You have some folks who are all diversity, we're all so different, there's no common ground. And there's other people who want to press for complete uniformity in thought and government and expression. And really the Trinity shows us that you can have a profound, real, organic unity with diversity, so that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re working in complete union in our salvation. The Father appoints, the Son accomplishes, the Spirit applies, and yet there's different roles and different ways in which they relate to each other. So that's one. The second would be how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eaches us about community, that we have a God, one God, who exists in 3 persons, eternally in community with each other. And as important as it is as Christians that we love one another, that we care for one another, that we support, we respect one another, all of these things that are bound up in being Christian are found and have their origin in the Trinity, in the relationship there.
And then finally, maybe most importantly, when you have a triune God, you have the eternality of love. Love has existed from all time. So if you just have God, just one God, not three persons, he has to create a being to love, to be an expression of his love. But Father, Son, and Holy Spirit existing in eternity for all time has always had this relationship of love. So love is not a created thing. God didn't have to go outside of himself to love. Love predates power. Love is eternal. And when you have a triune God, you have fully this God who is love.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hands, getting some exercise like always. I know some of you have enjoyed your first week back of school. I hope you had heaps of fun. So today, it's a story about Jesus having some meal with his disciple. And this one is a very special meal. Let's see why. So here's Jesus and his disciples having meal together. Then Jesus, all of a sudden, he stands up, takes his jacket off, and grabs a towel and wraps it around his waist. And he also grabs a bucket of water. Then he goes around washing people's feet. And that's only what servants did back in the days. Because they didn't wear shoes, they had to clean their feet when they came in. And while he was washing his feet, it was time for Peter. Then Peter goes, "Whoa, Lord, what are you doing?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replies, "You don't understand what I'm doing now, but you'll understand later." But Peter still denies, "Lord, no, you can't wash my feet." Jesus says, "If I don't wash your feet, then you are not one of my people." Then Peter replies, "Then Lord, after washing my feet, wash my hands and wash my head too." But Jesus replies, "After a man has had a bath, that person is clean. So that man only has to wash their feet, and you men are clean." Jesus didn't really mean by being physically clean, physically having a shower. However, he meant by being spiritually clean. What this means is, once we are saved, nothing can change us from the fact that we have been saved. Just like when we have a bath, we're all clean and we're good to go. However, we sin, right? So we have to come to God and ask for forgiveness. And that is washing feet. And this is what Jesus meant. And then after Jesus has washed everyone's feet, Jesus said, "You call me teacher, you call me Lord, because that is right. And I, your Lord, I, your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So you should do the same." So let's have a think about it. Jesus, guys, who's Jesus? He's their Lord, he's their teacher. And did he say, "I'm your Lord, I'm your teacher, so come wash my feet"? What are you doing? Is this what Jesus did? No way, that's not what Jesus did. Instead, he knelt before them, he lowered himself, and he washed their feet for them. And this is what he wanted the disciples to learn from him. He didn't want the disciples to go around thinking that they are better than others, higher than others, more important than others, but instead, Jesus wanted them to lower themselves and serve others just like Jesus has done. And as they were having some food together, Jesus grabs some bread and he tears it apart and he hands it to all of his disciples and he says, "This is my body, take and eat it." Then he takes a cup, pours some red wine, and he shares it around all the disciples again, and he says, "Take this cup and drink it. This is the blood that will be poured out to give salvation to all nations." So this is today's story. Let's have a look at it. So we know who Jesus is. He's a great God. He's the Son of God, also God. He is our Lord. He's the King of this world. But what did he do?
Instead of being, I am your Lord, I am your King, he came down to this world just as a human, just like us. He was a king, however, he didn't act like the king. He became a servant. He didn't come to this world to serve, however, he came to this world to serve others. And he only did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us. He obeyed God, he listened to God, he loved God, and he followed God. And he died on that cross, shed his blood for us, so that whoever believes can have eternal life with God. Isn't this amazing? So Jesus, who fed 5,000 people from 2 fish and 5 bread, Jesus who turned water into wine, Jesus who brought the dead to life, what did he do? He bowed down, washed our feet, shed his blood on that cross so that he might live, taking his crown off. Isn't this amazing? Why don't we pray to thank how great he is?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what you have done for us, Lord. I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come down and served us. Lord, help us to learn from you. Help us to be humble, to lower ourselves, and have the longing heart to share of your gospel. Help us to remember your cross, Lord, and help us to follow your path.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Stay safe, guys. Bye-bye, guys. 5월 31일 멜번 한인장로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에 저는 호주에서 5월을 마치고 귀국해서 원래 다니고 있던 고신대에 복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몇몇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시티로 나가고 있는데 앞자리에 1학년 신입생 새내기 2명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였던지라 관심이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큰 사역을 할 거야. 일단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해져서 수련회 강사로 다니다가 전국을 다니다가 코스타 강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큰 무대에서 사역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한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졸업하면 일단 서울로 갈 거야. 고신대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졸업하면 서울로 갈 거야.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자리 혹은 좋은 기회가 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던데 결국 사역자는 인맥이 힘이라고 그랬어. 이 이야기를 듣고 혈기왕성했고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었던 26살의 이지훈 전도사는 그 새내기들의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 그리고 유명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혹은 존경받는 리더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되짚어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베드로와 더불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던 3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적이며 화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한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정말 불같고 다혈질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시는데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격 급한 두 형제가 예수께 나와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그리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달라고 이 요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부자 젊은이를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사형을 당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벌써 마가복음에서만 3번째로 자신의 죽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인 장면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요, 권위 혹은 명예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리드하면서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길의 끝에는요, 배신이 있고 조롱이 있고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앞장서서 리드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은 예수님의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어이없는 요구를 할 때 화가 나서 그들과 함께 논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는 거야,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들과 논쟁하면서 분개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지? 라고 혼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 두 명에게 화를 내고 분개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이 요구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자리를 예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3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지금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 팔로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 무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콧대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좋은 제자의 모습, 좋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잠잠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선함, 그 사람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데 그 사람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사람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위세를 떨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분과 친해. 내가 그분이랑 이러한 것도 했어. 같이 하는 사이야. 9장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라고 말했던 것이 또 요한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몹시 위상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면서도 너무나 잠잠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더 극성입니다. 어느샌가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제자, 그러한 특권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이제 심지어 그 유명세와 능력의 주인공인 예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지금 죽음의 일,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여정을 죽음이 아닌 실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으러 가는 행진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분 양옆에 앉는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생각을 내비쳤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혼쭐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과 야고보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걸으시는 그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을 막아서서 이 길로는 가지 못한다고 가로막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이리 멘탈이 약해요? 그냥 계속 전진합시다. 계속 킵 고잉 합시다. 그래서 왕이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에서 몇 가지 잘못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걸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들이 생각하고 디자인한 영광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달리셔야 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가로막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를 통한 유익을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게 될 때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포장되어 있을 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욕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버려야 하고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예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높은 위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믿음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혹은 육체의 법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재물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마음과 가치관이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한 번도 그의 삶에서 포기해 본 적도 없고 죽어보지도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사람들을 속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권위와 명예가 있는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복음이 훼손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이 가로막히며 복음의 통로가 막혀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복음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것, 예수님이 죽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조차 가로막아야 할 정도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성공과 권위와 명예로 표현되었던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요, 낮아지고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잔과 세례는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결국 십자가와 고난의 잔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례 또한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쿠데타를 통해 헤롯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서 받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가 먼저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 잔과 세례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애통하고 죽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며 진정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고 포기할 때에 더 이상 높아지는 것, 영광받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게 됩니다. 높아지고 영광받기 위한 목적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달콤하고 유혹적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권위와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의 존귀하심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높아지셨지만 지금도 낮은 곳, 이 땅을 바라보시며 살피시는 그분의 시선을 쫓아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헛된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왼편에서 오른편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위대한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위대해지는 것을 뛰어넘는 훨씬 고차원적인 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을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는 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곳에, 더러운 곳에 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욕을 먹고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물을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이유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잔과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진정 영접하며 믿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즉시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반대로 요한은요, 90세가 넘는 나이가 되도록 초대 교회를 지키며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11사도들과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순교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년에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무지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앞에서 권위와 명예를 요구한 이 두 형제는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깨달은 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은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며 한 명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 겸손히 그 잔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그려지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혹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와 같은 찬송가가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그려놓은 성화 같은 그림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 본문을 살펴보다가 마가복음 1장부터 한 호흡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한 번에 읽어 내려가며 제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외로운 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고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과 예수의 세상은 철저하게 나누어진 다른 세계로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군가는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 세력에, 우리 정치 세력에 도움을 줄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를 적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제각각의 목적과 야망들 그리고 죄악들이 예수라는 남자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끝끝내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서는 겸손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제자의 길에 대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분을 막아서지 않고 그분의 뒤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겸손히 낮게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된 제자의 길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자의 길에서 맺히는 열매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섬기는 행위는 생명을 줄 수도 의로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낮아지고 순종하고 미랄처럼 죽는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더 앞서는 나의 것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조차 가로막으려고 하는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꿈과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관, 우리의 마음에 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땅에 썩어지는 것, 이 땅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자아가 그리고 나의 의가 살아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나요?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 제자로서의 선한 열매가 우리 마음과 삶에 맺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가 혹은 우리의 의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에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주님 낮아짐에, 순종에, 그리고 죽음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우리도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아 주님 뒤따라 걷는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가 가야만 하고 내가 섬겨야만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참된 제자로 참된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들고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하고 또한 순종해야 하며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어디를 향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품고 또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를 알려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보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야 하는 십자가를 가로막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원수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되짚어 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임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개척해 본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죽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죽여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또한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